하나님께서 우리 남성 선교 합창단의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뒤에가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뒤에가 든든합니다. 아까 말씀 선구를 읽는데 뒤에 소리가 앞에 있는 여러분들 소리보다 더 커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뒤보다 앞에가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로 저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아닌 사역자로서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다른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랑 앉아서 드렸어요. 일단은 다른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가 참 편하다. 우리 교회 의자가 불편한 거를 우리 교회 다닐 땐 몰라요. 다른 교회 가서 앉아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 편하다. 그리고 청바지에 티 한 장 걸쳐 입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평신도라면 예배가 마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도 했어요.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악수하고 나가는 거. 저 사람 뭐지? 그렇게 쳐다볼 거예요, 저를. 그렇게 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 안디옥 교회 모양도 꽤나 독특하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교회도 그 교회만의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만의 예배 형식과 스타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각 교회의 건물 외형도 그렇고 예배 형식도 그렇고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곳에도 있고 제가 가서 예배드린 그곳에도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 사람의 속을 제가 다 알 수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인도함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구경꾼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나 그곳에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이 예배 시간 왔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한 할머님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님이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오솔길을 쭉 걸어가다가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 제가 지팡이를 가운데 놓고 세울 테니, 떨어뜨릴 테니 지팡이가 쓰러지는 곳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가운데다가 지팡이를 세워놨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지팡이를 집어들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또 세워놓고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한 번이야 그렇다 치고 두 번이나 그렇게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오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차례 지팡이를 계속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할머님이 지팡이를 집어 드시면서 유유히 왼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를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이거 어이가 없고 웃긴 얘기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선가 이런 사람 본 것 같고 내가 때로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내 삶이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살면 그게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가운데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은 결국 그 마지막 종점에는 항상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 먼저 말씀 구절을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선교 여행인데, 저기 오른쪽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성령이 막으심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한 거예요.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아시아라고 적혀 있고 그 아시아 아래에 에베소라고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찾으셨죠? 저기가 이제 수도인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그러니까 저기를 일대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봐야겠다. 계획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해요.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위에 중간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적혀 있는 예수의 영이 막으심 적혀 있는데 보면은 위에 무시아라고 보일 거예요. 그 무시아 일대에서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다시 계획을 한 거예요. 무시아 일대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막았다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건데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기 위에 있는 드로아 저 항구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 항구. 저기 배가 드나드는 곳인 거예요. 저 드로아 항구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항구에서 머물다가. 저 항구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믿고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저 반대편 왼쪽 상단을 보세요. 하트표를 하나 제가 해놨는데 거기에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초에 계획한 곳은 오른쪽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왼쪽 상단까지 저 먼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은 닫아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전도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그 결과값이 뭐가 기다리고 있지 모르지만 한번 가볼 것이냐? 자, 그럼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오늘 본문 16장 10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본문이니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것이 인정되니까 이제는 거기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수고하여 계획했던 아시아 일대에서 전하려고 했던 사역들을 모두 다 싹 털어내는 과정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흡족한 그 수고에 대한 흡족한 보상과 위로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획하던 거 다 털어내고 싹 엎어내고 그렇게 하기에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래도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왜 상황을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납득이 되게, 제가 좀 이해가 되게 하나님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적 납득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그저 이유도 묻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게도냐로 빨리 갈 수 있지? 비행기로 가야 되나? 배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지?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과 선교 일행팀이 이렇게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그들의 심령에 명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앞선 이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선교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파송했는지 그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보내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금을 줘서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보내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심령의 명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이 명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같이 만약에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갑시다. 한두 번이야 통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 반응들이 올까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교회랑은 맞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다른 교회로. 아마 그런 반응이 나중엔 나올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예산과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잘 해내는 게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분명히 간극이 굉장히 있고 적용하는데 분명히 차이점을 둬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정말 내가 준비했던 내 일상의 모든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미련 없이 털어내고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납득을 시켜야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니 그 이후를 주님께 맡기고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과 일행들은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나서 마주한 첫 성,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너무도 귀한 선교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무도 든든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하려고 계획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마게도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은 기껏 거기까지 갔는데 감옥에 갇히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그냥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지. 왜 일을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거봐, 이것 보라고 망치지 않았냐고. 아마 우리는 감옥까지는 갈 수 있어도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를 빗대어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시니, 우리는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 그러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옥문이 열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감옥 간수와 감옥의 가족들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올해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갈 것이 우리가 연초에 원래 계획이 다 나와요, 사역은. 연초에 계획되고 예정된 게 아니었어요. 원래 단기 선교는 한 개 국가를 나가고, 단기 선교는 우리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갑자기 2개 국가를 나가게 된 거예요, 2개 국가를. 그러니 한 개 국가는 해외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김다빈 목사님이 나가시고, 네팔로. 몽골이라는 곳을 누군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박은수 목사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왜요? 왜 갑자기요? 왜 준비도 안 됐는데, 전 생각도 안 했는데요. 왜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저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기도해 보라는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쓰라 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몽골 단기 선교에 안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기 싫다면 그건 그냥 내가 수고를 하기 싫은 것뿐인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제 여보, 얘들아, 나 몽골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떠나기에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총 35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35명이 모집됐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티켓을 완료하기 직전에 못 가게 되셨어요. 그럼 34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는데 34명을 데리고 인솔해서 나가려면은 35명이 낫겠어요? 34명이 낫겠어요? 한 명이라도 적은 게 나아요. 인솔자 입장에서는요, 한 명이라도 적은 게 나아요. 34명 데리고 나간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현지 선교사님은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아니, 30명이 넘게 오는데 혼자 오신다고요?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채워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늦게 신청하셔서 뒤에 후보가 5분이나 서 있었어요. 이 5분 중에 제일 1순위 되는 분이 누군지 이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분인 거예요, 전혀. 한 번도 같이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 신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이 한 분 말고 그 뒤에 차순으로 있는 분들은 제가 잘 알고, 제가 말하면 저를 잘 따라오고 제 말에 신뢰해 주실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랑 한 번도 뭐 안 해본 사람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하고 하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잘 따라주는 사람하고 하고 싶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뭘 같이 안 해본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사님께. 비행기 티켓팅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집사님이 바로 입금하셔가지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벽화를 그리지 않는 이상 거기에 갈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벽화를 그려야만, 그림을 그려야만 가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벽화를 그리게 될지, 벽을 만들게 될지, 벽을 쌓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교사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돕는 거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벽화 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갈 이유가, 그때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 다음 사람 하면 되지라는 마음도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하루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다시 전화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집사님께, 집사님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기 전에 제 안에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품어야지, 데리고 가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데리고 가도록 권면해 봐야지. 그 마음에 한 번 더 순종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집사님, 벽화는 못 그릴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원하는 사역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짧은 단기 선교지만 하나님이 이 일주일간의 선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제 말을 듣고 순종하시는 건 집사님의 선택이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분이 그럼 목사님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아멘 해야죠 제가 이러시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5주간 진행된 훈련을 성실하게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 결과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었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저게 우리가 방문했던 몽골에 있는 날레흐 교회라는 교회의 벽면이에요. 저 벽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짠,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 갔으면 저건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어요. 너무도 이쁘게 제자들이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잘 듣고 있죠. 그리고 또 반대쪽 벽면도 있었어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반대쪽 벽면이었어요. 자, 짠,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과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한 그 놀라운 은혜, 저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어쩜 저 그림체가 몽골의 딱이에요. 딱 그냥 저건 몽골의 딱인 그림체. 저분이 안 갔으면 저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장 더 있네요. 자, 보시고, 저렇게 우리 선교팀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팀도 오게 될 텐데 완전 사진 찍는 핫스팟이 된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 저랑 저 앞에 맨 앞에 모자 쓴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앉아가지고 좋아서 우리가 저거 보면서 사진도 저렇게 찍었어요. 네, 닫아주시고 이제. 여러분,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포기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굳이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기 힘쓴 거예요. 그 집사님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을 각오하시고도 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힘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값은 어떠냐? 원래 그 집사님의 생각은 벽 한 면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도 큰, 너무도 이틀간 저걸 이틀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또 한 분 다른 분인데 평소에 선교 좀 가자고 주변 같은 선교회 분들이 계속 꼬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못 가시던 분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몽골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 옆에 화장실에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냥 장염 때문에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괜찮았어요. 아침만 해도, 출발할 때만 해도. 근데 버스 안에서 뭘 드셨는데 그게 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쓰러져서 어떻게 됐느냐?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이미 떴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분의 그동안의 패턴 같았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의 약함도 한번 맡겨보자. 이 약한 상황, 이 힘든 상황도 한번 맡겨보자. 예기치 못한 일이에요. 반갑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맡겨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써보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가 11시 비행기로, 오전 11시 비행기로 갔는데 그분이 인천공항에서 혼자 수액 맞고 자가치료 받으시고 오후 4시 비행기를 티켓팅해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3일간 죽만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분이
이분 한 분 덕분에 우리가 선교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느냐. 가는 곳마다 이분이 이미 본인의 약함을 다 드러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고, 아유 나는 사고뭉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고, 난 자유하다고 그러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제가 그 비행기가 이제 그분이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 수화물 해서 그분 짐을 꺼내냐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시간이 지연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담당자로서 간절하겠어요. 기도가 딜레이 되면 안 되는데,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이러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근데 저는 선교의 일정이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몽골 현지인이었어요. 몽골 사람이었어요. 그 몽골 사람이 저희가 갈 그 교회에 장의자와 장의자 사이에서 몽골 현지인 젊은 부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자신들을 이렇게 드리는, 헌신하는, 어떤 드리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 주시거나 어떤 환상이나 뭘 보여주실 때 그거 봤다고 신기하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홀경을 경험할 때는 신앙과 성령이라는 잭 레베슨이 쓴 책을 보면은, 영성가인데, 저명한 영성가인데, 황홀경을 경험하게 할 때는 황홀경에 해당하는 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해석이 없는 황홀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었어요, 이걸. 비행기 옆 사람한테도 말 안 하고 품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몽골 땅에 갔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실까요? 저기 뒤에 지금 강대상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저분은 한국 사람이죠. 저분이 저기서 10년을 15년을 가까이 몽골 날레교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두 명, 마이크를 들고 있는 여자분과 옆에 있는 부부는 나라 올라라는 부부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 부부를 현지 저 날레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 10년을 넘게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 여자분이 신학교에 가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분은 남편인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그러니 이 선교팀, 전주 안디옥교회 선교팀이 왔는데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이분들이 잘 현지 선교사로, 현지의 사역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 한국 선교사는 어차피 거길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마을 현지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저분들인가, 소개를 받으면서 저분들인가 했는데 저분들이 맞더라고요. 왜냐? 제가 바랬던 건 뭐냐? 예,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 제가 바랬던 것은, 제가 수요일날 전도 집회를 해서 설교를 담당하고 기도인도를 담당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결신자가 생겨서 날레교회에 성도가 등록한 게 제가 바랬던 거예요. 아시아를 꿈꿨던 게 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장면을 처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결신자를 주시려나? 결신자를 주시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다 모였어요. 근데 다 여자, 다 할머니, 다 아줌마였어요.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을에. 젊은 부부는 저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명확해진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복음도 전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은 그들의 몫이죠. 그 부부가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의 그릇인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선교팀한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30명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현지인들이 사역자 한 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헌신케 하는 게 큰 부흥이 아니라, 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역자 부부를 세우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하고 일하고 계신 것을 선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는 그런 거구나. 선교는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맛보는 것,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맛보는 것. 그러나 그 안됨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믿고 걸어가는구나. 이게 선교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제 삶에 대입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빨래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고 아이들 밥을 하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여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일 거예요. 그 속에서 분명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바람과 상관없게 자꾸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눈에 걸릴 거예요. 그 상황이 눈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문제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라고 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처럼 여러분이 보내진 그 사역의 자리가 선교적 삶의 자리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써보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순종의 모습이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그는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내쫓김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모세는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거?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술술술 풀리는 거? 기도응답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뜻과 다른 상황 속에 놓일 때 거기서 즉각적 순종과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쓸 수 있는 성품, 말투, 눈빛,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무엇이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달갑지 않은 상황, 불편한 상황이 되어도 마게도냐를 가기에 힘쓰는 구체적 순종을 하는 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주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